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지금 원방이 아주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서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도 있지만, 그들은 히스기야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그 군사를 다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리고 다 이제 전멸시켰던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리고 사네립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다시 한번 힘을 합치고 또 동맹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축하 선물만 인사하려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글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동맹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함께 힘을 합치고자. 근데 이런 축하 인사를 받고 또 그런 선물을 받고 기뻤지만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더 기뻤던 것은 이 글을 보고 더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했고 그런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를 물리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힘을 합치자고 이렇게 또 선물까지 가지고 오면서 동맹하자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힘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글과 예물을 받고서 보였던 행동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서도 이사야가 물어보죠.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했을 때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내가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무기 창고부터 시작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군사 기밀도 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은 사실은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과 동맹을 맺으러 온 그들에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의지하려고 이렇게 동맹을 요청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자신의 보물과 자신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놓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자랑했어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묻습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다는 소식을 이미 이사야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신들이 올 때에 왕 혼자 가서 이 소식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축하 선물을 가지고 인사하려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도 그것을 모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은 정말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물어보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어떤 글을 가지고 와서 동맹을 맺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단지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멀리서 나에게 왔다는 거죠. 원방, 멀리서 나에게 올 만큼 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내가 그만큼 멀리서 올 만큼 난 대단한 자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원방이란 바벨론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전혀 나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 자기가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방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나를 존경하고 그들이 이렇게 멀리서 나에게 선물, 축하를 해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고 그들은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5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 옮기게 된다는 거죠. 다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준 만큼, 하나도 남김없이 자랑한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벨론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기고 그들에게 다 가져갈 것이다. 그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나 그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됩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자신이 교만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당신만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져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라는 생각을 했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했을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이 이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마지막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참 회개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신의 생전에는 그런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고 이후에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결론은 자기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높아지고 너무나 교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엎드리고 회개되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봐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예는 뭐냐면요, 내가 TV를 보거나 어떤 재미있는 것에 빠져서 보고 있으면요, 와이프가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들려도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이 천하와 주아가 게임을 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일리 와서 뭐 좀 하자, 뭐 밥을 먹자 하고 해도 그 아이들은 거기에 빠져서 제 목소리가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 옆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어떤 그런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쓸모없는 존재이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를 배신하고 내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할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는 묵상은 뭔가 하면요, 히스기야는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애굽이 무너지고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너질 때, 그가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을 그때에 그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잖아요. 또 히스기야가 아플 때,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15년이라는 그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평안하고 어떤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작은 것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 작은 죄가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게 되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작은 것들,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또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더 회개하면서 그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더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아수르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거기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그 연장해 주신 그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죄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또 주님을 그렇게 주님 자랑하고 또 주님만 높여드리면서 복음을 자랑하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